찬송가 29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95장 찬송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에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아비멜렉의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세상을 어지럽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자 하나님은 다른 사사들을 세우셔서 5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안정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섬기는 동안에 평안을 되찾게 되었는데 이렇게 좀 살만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영적인 고질병이 도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평안한 틈을 타서 온갖 우상들을 두루 섭렵하듯이 찾아서 섬기게 되고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사사 돌라의 활동 모습이 나오게 되고 3절에서 5절까지는 돌라의 뒤를 이어서 사사 야일이 활동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사사 돌라와 야일로 인해서 평안한 시간을 55년 동안 보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고통을 주시게 되자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라 하면서 경고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해 주시면서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사사 돌라의 활동을 살펴봅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으로 인한 비극이 끝이 나게 되고 이스라엘 땅에는 다시 사사 체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라가 이어서 사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돌라의 활동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사사 돌라에 대한 기록은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사람이고 에브라임 산지에 3일에 거주하면서 사사로 23년을 활동하다가 죽었다 하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이 사사 돌라가 활동했던 이 지역이 위에 그 갈릴리 호수, 이 북쪽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에 보면 이제 이사갈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에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라는 것이죠. 전에도 설명을 이제 드리는 것처럼 사사는 전쟁에서 구원하는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일도 하죠. 위기 시에는 전쟁을 이끄는 군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더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갈등이 생길 때 상담도 하고 재판도 해주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던 게 사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사 돌라는 드라마틱한 기록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23년 동안 이렇게 잘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겉으로 드러난 어떤 업적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면 그 또한 귀한 일입니다.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어떤 큰 업적을 일으키고 또 무슨 뭐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그런 갈등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목회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돌라 역시 뭐 큰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었지만 23년 동안 그렇게 이사갈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사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사는 야일입니다.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돌라가 23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죽은 후에 이제 야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야일도 그의 생애를 보면 외부의 적군과 싸워서 이긴 사건은 없습니다. 야일 역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야일이 사역한 지역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붉은색으로 넓은 땅이 있는데, 므낫세 지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단강 동편과 서편 다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반반씩.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반 지파가 므낫세 반이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은 곳이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자, 야일은 자기의 아들들을 이용해서 이 길르앗 땅을 잘 다스렸습니다. 4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도 참 미스테리한 인물인데 어떻게 아들이 30명이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상은 아닌 것 같죠. 어쨌든 그는 이 30명의 아들에게 나귀를 하나씩 주게 되고 그 아들들은 나귀를 타고 그 30성읍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다스린 그 성읍들을 다 모아서 하봇 야일이라 불렀는데, 이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뜻은 야일의 거주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야일 역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는데 22년 동안 이렇게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죽어서 가문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평안한 시간을 보낼 때 정말 문예부흥을 일으키듯이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평안을 틈타서 그들은 오히려 다시 범죄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돌라와 야일이 23년, 22년 이렇게 합해서 45년 동안 평안한 그런 그 세상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들이 다시 영적인 고질병이 도지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적 본성은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이 사사기에는 이 악순환이 사이클처럼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면 단순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직진하며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우리가 나사못을 이렇게 돌리면 드라이버는 동일한 장소를 똑같이 제자리를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사못은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사를 통해 구원받고 평안한 날을 회복하고 다시 범죄하고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바알과 아스타로 이렇게 한두 신을 이렇게 섬겨왔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가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래요.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해 살면서 여러 부족들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로 결혼도 하고 종교도 통용하고 그러면서 무역도 하고 거래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모든 이 우상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만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랬더니 팔았다라는 것은 쓸모가 없어지고 가치가 떨어져서 헐값에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떤 물건을 내가 필요해 살 때는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지만 폐업을 하거나 또 더 이상 가치가 없어서 이렇게 팔게 되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그냥 거의 고물값으로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자 그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헐값에 넘기듯이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요단 저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게 그들이 18년 동안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요단 저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아모리 족속이 요단 동편 길르앗에도 있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아모리 족속 중에 요단 동편 이 므낫세 지파 있는 그쪽에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국에 그리고 심지어 시돈 같은 곳은 외국에까지 이르러서 있는 신들을 다 모아다가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확장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이제 가나안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길르앗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이 므낫세 이 지파들이 있는 그곳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막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우상들을 모아서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 부분을 넓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단 서편까지 가나안 땅까지 암몬 자손이 넘어와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까지 그들을 괴롭혀서 곤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곤고가 점점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고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고 곤고가 심해진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견딜 수 없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술로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회개하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으로 뉘우치고 돌이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회개는 곤고함을 모면하기 위해 입으로만 하는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짜 너희를 구원한 자가 누구였는지, 진짜 너에게 도움이 됐던 자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암몬, 아모리, 블레셋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정착해서 살아갈 때 그들이 이런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할 때까지, 그리고 또 정착해서 살아가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그들을 보살펴줬던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우상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으니까 하나님도 이번에는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니들 구원 안 해. 그러니까 니들이 섬기는 그 신들, 니들이 좋다고 찾아갔던 그 신들, 그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구원하는지 한번 봐봐. 이런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진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겨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으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겉으로는 그들이 회개해도 하나님이 회개를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진짜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너희들이 섬기던 신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라. 나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우상들에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거절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낼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네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그렇게 착다한 우상들, 이방의 신들을 끌어다가 섬겼는데 이 모든 이방 신들을 제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진짜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곤고함을 허락하셨지만 그 곤고함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17절, 18절을 보면 사사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는데 그 입다의 구원을 준비하는 내용이 잠깐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그랬습니다. 암몬 자손이 길르앗까지 올라와서 진을 치고 이번 기회에 아주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게 되면서 근심하셨다 했던 것을 이제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집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어제 살펴봤던 그 지도대로 저들이 그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역에,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암몬 자손의 침공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미스바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암몬 자손이 침략을 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포기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므낫세까지 와 있는데 다시 제기를 해서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는 지도자조차도 암몬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주민과 방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암몬을 물리치면 그들을 지도자로 삼겠다.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11장에서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45년 동안 평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온갖 잡다한 신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 그 은혜의 시간을 틈타서 오히려 죄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시간도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고 평안해지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딴 곳에 한눈을 팔게 만들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확실하게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고 한눈을 팔게 되고 틈만 나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는 연약한 모습,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여유 있고 평안한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셔서 우리가 다시 신앙의 부흥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새로운 사사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장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범죄하는 데 사용하였고 온갖 이 세상의 우상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부분이 있다면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